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부 때도 청년들이 이제 특성을 했습니다. 1부 때는 지금 인원수보다 2배가 했어요. 2배가 하고 지금 이제 청년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봉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이제 또 이렇게 반 정도만 2부 때는 특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통해서 보면요, 우리 또 한국 그리고 일본 전 세계적으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미래가 보인 듯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이 이렇게 그 폭이 넓습니다. 지금 수험생도 있고요,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결혼을 앞둔 또 청년들도 있는데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사. 이런 항상 기도로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예수님 생애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란 것이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능력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야, 비행기가 뜨는 것 보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걸 저 큰 것을 띄울 생각을 다 했을까? 참 대단하고, 또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가 거의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뭐 예약하고 주문하고 또 뭐 보고 뭐 듣고 다 하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것에 그렇게 다 넣을 생각을 했을까? 뭐 참 보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태워서 달에 보내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런 도전들을 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사람이요, 참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도 대단하면서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두 가지를요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앙이 뜨거워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 열심히 잘하는데 단 한순간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아니 어떤 일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신앙이요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지만 못한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만 참 어찌 보면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경험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요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 아닌가, 인생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베드로의 고백은요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요 드디어 베드로가 깨닫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런 인생과 그리고 자기의 미래와 꿈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고백들,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고,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에 대한 계획을 그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 엄청나게 야단을 듣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도의 엄청난 야단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베드로는 재밌어요.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야, 무리를 그런 사람도 사람으로는요 베드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다가 또 풍 빠져요. 또 베드로가 빠지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또 막 이런 이제 야단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도 3번이나 부인하고. 자,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참 재밌는 베드로의 신앙이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가지는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듣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참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에도요, 중요한 것은요, 주를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주어집니다.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리더들을 세우고 막 하는데, 우리 리더들 그리고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오래 있었던 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이분들은 참 저하고 이렇게 목사와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것은요, 떠나가지 않는 분들이에요. 저하고 싸운 분도 있거든요. 또 싸우기도 하고 뭐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요. 또 저한테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시험 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삐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서로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에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그런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고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떠나가도 몇 번 떠나갔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결코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그 장면을 보시면요, 지난주와 똑같은 장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서 여전히 있었던 일들이고요. 다음 주까지 그 장소는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21절을 보시면요,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고난받는 것, 죽임 당하는 것, 부활하는 것, 이 4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지내시면서 사역하셨어요. 하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시온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의 그런 고난들,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던 이후 그 자리에서 그때에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이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오늘 일본 성경 보니까요, 어깨로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 그리스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그 단어가 자기가 강하게 이렇게 반대해 가지고 그 사람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자기가 완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주님의 그 계획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그런 투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짝 이렇게 당겨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런 일이 절대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 예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그러한 정도의 강한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3절 예수님께서는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강하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어이구야 베드로 어부더만 힘도 세고 강하네. 내가 바짝 당겨가지고 야 이거 나는 비록 목수의 아들이지만 어부한테는 안 되겠네. 그래 베드로야 알겠다 너 말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강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야 베드로도 강하고요 예수님도 강한 면을 볼 수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 정도로 야단들을 일인가 베드로가? 아니 사탄이라고 들을 그 정도의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한 것일까? 예수님은 다른 표현들도 있을 건데 왜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가장 그래도 신뢰할 만한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잘했다 칭찬하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정도면 어찌 보면 베드로는요 가장 신뢰받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제자에게 이 정도로까지 그렇게 야단들을 일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참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때린 것도 아니고요 뭐 대들었다 표현을 하지만은요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위한 말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에덴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달 말에 에덴교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저 시골에 교회가 없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로 교회를 힘들고 어렵지만은 제가 그 고난의 길을 그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음 달 내가 왜 안 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아직 에덴교회 좀 더 계셔야지요. 지금 그렇게 갑자기 가신다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막 저를 팔을 붙잡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화를 내시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작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좀 늦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 잘 됐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이제 반응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그런 반응들을 대하면서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어떤 대답이 참 제 마음 속에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그 말을 한 것은 그 계획은 제 계획입니다. 제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꺼냈지만은 반응은요, 성도들의 반응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더 계셔야지요.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는요 조금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참 헛된 사역을 한 것은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나를 좀 귀하게 생각해주고 이렇게 더 있기를 바라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계획에 지지는 하지만은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것 봐라. 내가 가기를 원하는가? 물론 내가 간다고 말해서 지지는 해주지만은 좀 서운한 마음,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베드로의 이 말이 고마운 말 아닙니까? 지금이야 선생님 안 됩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절대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이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좋고 그래도 외롭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꼭 표현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를 향해 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예? 지금 당장 그만두신다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계셔야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성도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이 사탄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당신 사탄이라고 막 제가 이렇게 둘을 세운다면 아니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보고 사탄이라고? 아이고 빨리 가셔야겠네.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아니 그냥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보고 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기분도 좋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도요 기분 좋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내가 그래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는 거 참 어려운 그런 결정인데 너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참 감사하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너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요 예수님의 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자 훈련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이때까지 베드로 제자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것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것에 반대되는, 반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것은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요 굉장히 강하게 그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 이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에 관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관념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죄라는 인식이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죄야? 하나님하고 내 생각이 좀 다른 게 왜 잘못된 것이야? 그럴 수도 있지. 선생님은 예수님 계획도 있고 나는 인간이 여러 가지 성향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생각이 다를 뿐이지 다른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게 사탄적인 것이다. 이게 죄라는 인식이 우리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못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건 죄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했는데 서로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도둑질을 하고 이것은요 우리가 확실히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 가지는 거. 나는 메시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왜 나쁜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사탄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편하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죽는 뭐가 잘못된 거야? 나 이렇게 살래. 그게 잘못됐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생각이 하나님에 반한다는 그런 인식들, 하나님에 반하는 것일 때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인식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라는 것, 그 인식을요 굉장히 강하게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치 중립적인 것이 있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돈도 그렇죠, 그죠? 어찌보면 돈도 가치 중립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잘 쓰면요 선이 될 수 있고 못 쓰면 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반할 때는요 사탄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해요. 정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부 때는 제가 이제 일본 분들에게는 일본 사람들은 와라는 그런 일본 정신이 있습니다. 서로 화평하는 것, 서로 와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그 자체로 보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와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이 정을 따라가는 것, 정이 있는 것,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것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반할 때는요, 철저하게 우리는 사탄적인 부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피해 안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야, 우리 가족들은 다 옛날부터 절에 다녔는데 너만 교회를 나가가지고 왜 분란을 일으키냐? 분란이 별로 일으킨 것도 별로 없어요. 왜 분란이? 야, 종교는 통일해야지. 가족들이 하나 돼야지. 너 그거 다니지 마 교회. 그만둬. 우리는 옛날부터 불교란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게 서로 가족 간의 그 정이라는 것, 와라는 것,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일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인식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란 인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왜 종교 간에 서로 화평하지 못하냐? 화평한 게 좋은 게 아니냐? 종교 간에도 서로 화평하게 절 사람들도 교회 가고 교회 사람들도 절에 가고 뭐 얼마나 좋으냐? 왜 기독교는 너희들만 그렇게 막 하느냐?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 해도요, 하나님의 일에 반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사탄적인 부분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꿈이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한 장래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일에 반한 것이라면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향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나의 나름대로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반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미워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관,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강하게 제자들에게 인식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더 걸림돌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시험 들겠습니까? 베드로가 시험 들죠. 나보고 사탄이라고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인간적인 정, 의리,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의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저도 참 이걸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분명히 성경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들을요,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 듣고 시험 들까 봐 말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는요,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 들으면 낙심해서 또 신앙생활 넘어질까 봐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저도 참 약한 부분입니다.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동들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반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관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자신이 어찌 보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가 나의 이런 부분은 인간적인 부분이구나,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부분이구나, 우리가 그 부분들을요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하게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하지만 하나님 뜻은 다르단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화평을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그 생각은 분명히 사탄적인 생각이란 그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에 반하는 그 사람의 생각은 사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늘 시비 붙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 누가 원인을 제공합니까? 예수님이 원인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면 안식일 날 병자 고쳐주고, 안식일이니까 내일 내가 고쳐줄게.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하루도 아프다고 잘못됩니까? 내일 내가 고쳐줄게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요. 아니 지금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잘하게 해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조금 인간관계가 좀 좋게 처세술을 잘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잘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예수님도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보기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 굳이 그들과 논쟁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엔 그게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분위기 좋았어요. 제자들과 베드로 고백하고 얼마나 분위기 좋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한순간에 그 분위기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 누구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 분위기상으로는 예수님 위해서 저렇게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하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우리 주님은 좋은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좋게 사람들과도 그리고 대충 좋게 하면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우리 주님은요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그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요 너무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났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살려고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물론 인간관계 나쁘다는 게 이렇게 좋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좋게 처세술을 해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좋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편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하지만 주님은요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요 24절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십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참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그 고백이 가짜입니까? 진짜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담아가지고 자기 미래를 담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진짜 고백을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고백들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진짜지만은 또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의 고백이 그 짓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지만 그것은요 그냥 신자죠. 신자 믿는 것 고백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를 따라오는 것 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고백은 맞는데 너가 왜 인간의 것을 생각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죽여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십자가 지고 어디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고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진정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올바른 고백을 하는 신자라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 가도요 끝이 나지 않는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인생을요 좀 크게 봐야 됩니다. 넓게 봐야 됩니다. 이거 크게 넓게 안 보면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생각 안 하면요 인간의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요 일희일비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웃고 또 안 좋은 거 있으면 히 울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보다 더 광대한 그 하나님의 것을 생각한다면요 큰 그림을 본다면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요 십자가 고통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조금 더 큰 눈으로 우리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제자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한 어울리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 심령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과 이 세상의 그러한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 우리에게 좋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